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백신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대면 예배 그래서 이제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교회 다 1부, 2부 예배 모이셔서 같이 예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 컨디션, 건강 잘 유의하시다가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당분간 계속 우리 이 방송으로 설교 녹화하는 것 계속 진행하니까 어떤 면으로든 함께 예배하는 일은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4월 18일 우리 주일 낮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절들마다 변함없이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무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거두시며 한없는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심령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 예배를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없도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인간의 나약함과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또한 더욱 기도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유년제단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힘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과거의 정치와 경제 상황과 사회생활 등 모든 삶의 모습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분부대로 전 세계 각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유년재단에 속하여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와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으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년재단의 교육부에 속하 있는 어린 심령들에게 주님,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지혜와 지식도 자라고 속히 교실의 현장에서 배우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나누고 좋은 인성으로 자라 훌륭한 리더로 커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유년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도 반드시 지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23절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라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44절로 4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는 캐나다에 있는 봉기라는 청년 이야기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섬겼던 교회 달라스에 새 가족으로 오셨던 어떤 가정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그 간증을 여러분께 나눔으로 시작합니다. 그 가정이 아주 오래전에 아이들 둘 데리고 뉴욕으로 이민을 오셨는데 한국에서는 절에 다니셨던 분들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가 모든 이민사회의 중심축이었고 또 아이들의 언어, 또 문화, 그리고 아이덴티티 이슈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교회 다니도록 허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인데 그 교회 전사님이 너무 잘 가르치셔서 그랬는지 이분이 보기에 이 애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너무 많이 본다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 공부 이렇게 강조하던 분인데 성경책을 몰래 숨겨도 놓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너무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위기감을 느끼셨답니다. 그래서 나를 잡아 분위기를 만드느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좋은 레스토랑에 같이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엄마는 너희가 교회 다니는 건 괜찮지만 조금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결국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예수나 다 훌륭한 분들인데 결국에는 다 착하게 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너희들 열심히는 하지만 너무 깊게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타일렀대요. 그랬는데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던 아들이 처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서 노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니야.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야. 너무 확신 있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던 딸아이까지도 엄마, 오빠가 맞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엄마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대요. 이거 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 엄마인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이 저렇게 변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제대로 알아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겠어. 그리고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3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 공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예배, 또 성경 공부 모임, 철야 기도회까지 열심히 참석을 했대요. 그때 엄마의 기도는 한 가지였대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당신이 정말로 진짜이시라면 당신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3년이 돼도 도저히 그 믿음이 엄마 마음에 생기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젠 안 되겠다. 이건 아니구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끝!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3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이제 건너뛰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부터 너무너무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마음도 안 좋고 계속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요.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제발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지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분 설명이에요. 당신의 머리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문자 그대로 사진기에 필름이 돌아가는데 그건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들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그 다음 장면이 필름이 돌아가고 또 그걸 회개하면 그 다음 장면의 필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다 회개하니 그 순간 성령께서 그분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런 간증들 이야기 맨 끝이 어떻게 맞춰지죠?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나무가 방긋방긋 웃으며 나에게 말도 시키고 찬양하고,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채로운 역사인데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당신은 변함없이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라는 은혜의 간증이에요. 세 가족인데 처음 신방 갔을 때 들었나 아마 그랬어요. 성령님이 그날 그 간절한 마음, 엄마,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을 보곤 직접 그 가정에, 집에서 기도했는데 그 집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를 잘 믿고 지금까지 복된 믿음의 가정으로 달려오셨다. 그러던 중에 이사 오셨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것처럼 성령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시며 결국 당신의 역사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신 한 가정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로마의 백부장,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이 임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 그 장벽을 넘고 복음이 전달되었다. 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이방인의 집에도 임하셨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고넬료의 집에서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세요. 드디어 동과 서가 만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온 세상을 향한 종교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여기서부터 오직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은혜의 때, 복음의 문이 열방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방인의 오순절 혹은 제2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람들을 추적하는 5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 받은 첫 번째 이방 사람 고넬료. 성령 받은 첫 번째 이방 사람 고넬료. 예.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이들에게 임하시는지, 어떤 곳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이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진 이들에게 임하기를 좋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분명하죠. 우리가 물론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적어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모해야 되고 우리의 심령을 어떤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그날 그 피정복지에 와 있던 로마의 한 직업군인 고넬료의 집안, 바로 그곳으로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의 집안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은혜로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함께 본문 속으로 여행을 떠나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보였던 환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의 삶이 경건하고 온 집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이죠, 온 집안의 구제와 기도, 이런 모든 것들에 힘썼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아마 로마 사람이겠죠? 갓피어러라고 합니다. 그가 진지한 구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뭡니까? 그 아래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이를 청하여 당신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한편 이쪽 욥바에 머물고 있던 시몬이라는 피장의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의 환상과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네 귀를 맨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유대인들이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율법이 금한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 유대인이다, 이런 항변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강권하십니다. 잡아먹어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아니, 못합니다. 먹어라. 못합니다. 먹어라. 못합니다.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순간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여 베드로를 찾는 거죠. 그 순간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질문, 왜 성령님이 그날 고넬료의 집안에, 이런 질문을 안고서 우리 그 고넬료를 한번 바라보시죠.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즉 베드로가 간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고넬료가 이미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미있어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 있거나 또는 뭐 카톡이나 셀폰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미리 연락을 줘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땐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이미 주변에 있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도 다 초대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믿고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놓고서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 사람 고넬료에게서 가장 먼저 발견하고 배우려는 것은 지금 그 고넬료의 마음밭이, 그의 가정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의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미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거점들을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역사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던 곳들을 보면 예외 없이 그곳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된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최초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날 성령께서 뜬금없이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 알게 됩니다. 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 거기에 있어. 다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요 다 모였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였어요. 누가는요 오로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대로 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들에게 그날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이곳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는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 은혜 입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 주시는 은혜는 그만큼 저들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같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 요즘 같으면 우리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또는 심지어 모니터 앞에서 우리 지난 1년 동안 드렸던 그 예배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난 후에 마음이 갈급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맹숭맹숭, 또 어떤 분들은 찬바람이 쌩쌩, 이런 모습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설교자에게 있을까요? 물론 설교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말씀을 듣느니 예배에 참석하는 이들의 차이에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시죠. 아니, 그분은 그걸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또 그날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태도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교회에 오고 예배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오늘 우리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어지고 주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내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그 모습이 좀 약해진 분들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이번에 시작하는 대면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우리들 각자에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보십시오. 그는 다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이 주실 은혜를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그가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을 압니다.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과연 그 집안에 가득히 임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의 첫 발걸음이 그것임을 기억합니다. 틀림없어요. 준비됨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법은 없죠. 준비된 그릇이 없이 그분의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이 무엇일까요? 네, 은혜 받을 준비, 성령님을 받을 준비, 말씀 들을 준비, 성령의 임재가 임했을 때 내가 예 하고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의 준비. 그들은 자연히 그 예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대하셨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리라. 우리가 눈치챘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첫 번째 이유는 저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은혜 받은 고넬료의 두 번째 특징인 저의 겸손함이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겸손함이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마침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정말로 그려보십시오. 그날 고넬료의 가정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셨는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저의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제일 말하기 쉬운 겸손해야 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신분의 차이가 이미 있는 거죠. 고넬료는 식민지를 다스리려 왔던 로마 점령군의 장교였어요. 그런데 그 피식민지 국가의 일개 촌부 베드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의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며 그 앞에 부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건 고넬료뿐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그를 막 일으킵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이에요. 베드로도요, 고넬료의 환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도 겸손히 반응합니다. 일어나세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고넬료의 겸손이 있고요, 베드로의 겸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목회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한 것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거꾸로 교만한 사람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내리지 않아요. 혹시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별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 자연히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없습니다. 이것저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뭐 이렇게 새 출발 해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나의 결심으로 그 새 출발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불평이 자동 판매기처럼 내 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교만함을 놓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또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유니온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완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들을 그 선한 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요. 저는 완성품이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자라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 되었다고,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예요, 김 목사님이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릅니다. 나는 사라지고 그분만 남는 것, 성령께서 바라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허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넬료에게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배우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대화가 무척 흥미로워요. 29절,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먼저 질문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환상 중에 나로 하여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 당신을 좀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고넬료는 이렇게 말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은요, 글쎄요, 신앙생활 한 30년 한 사람 정도의 말 같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깊고 귀합니다. 문맥을 살펴보세요. 사실 그때까지 베드로도요, 또 고넬료도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즉, 고넬료에게 왜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는지, 베드로에게 왜 고넬료에게 가라고 했는지 아직은 둘 다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짐작은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그 묘연함 가운데서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보니 저들이 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참 인상적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그림들을 맞추어주는 경험들을 합니다. 왜 내가 거기 갔는지, 왜 그분을 만났는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저 하라 하시니까 하고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자연스럽게요. 또는 어쩔 땐 잘 안 되지만 마음속에 강건함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만남을 하다 보면, 그 하라는 걸 하다 보면 전기가 찌릿찌릿하게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셨군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즐겁고요,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이 있는 거죠. 신비한 만남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맛, 그리고 순종하는 맛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환경 또는 그런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부요하신지 그걸 보며 그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혀를 내두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면 이제는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방향이 맞으면 이해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따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어련히 베스트의 그림을 인도하실까? 그러면 나는 베드로처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의 한 가운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저 같으면 저의 여정에, 우리들의 이 사역의 장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미리서 다 알고서 하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1년 후의 모습, 5년 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10년 후의 모습, 이런 것 다 미리 알고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제가, 또 오늘 여러분이, 또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하는지, 어떤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어져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선교가 펼쳐질 것이다, 미리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고넬료가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하고, 여러분 이걸 알고 그 일들을 행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곳 욥바에 있던 시몬의 집, 그것도 그 천정에서 기도하다가 주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출애굽이 있고 여러분 이 일들이 미리 다 보여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팬데믹의 상황을 여기까지 통과해 오시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도 몰랐죠. 그 다음에 앞으로 말입니다. 갈 길 몰라 헤매고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저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한 5년 후쯤에 나의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 10년 정도 이후에 우리 교회 청사진의 모습을 미리 좀 그려주시고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지 않고 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 해, 아니 그 달, 아니 그 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의 길, 또 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날마다 예 하고 순종하며 그 다음 일에 나아가면 그분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발견하죠. 그것은 이겁니다. 고넬료가 그날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한 단어 하나 단어가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지금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어떤 말씀이든지 취사 선택하지 않고 듣겠다는 거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이런 말 하든 저런 말 하든 저는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연대기로 성경 읽죠. 어떤 부분은 참 읽기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부분은 참 부담되고 이건 나한테 잘 안 맞아, 나한테 좀 손해볼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이 있죠. 빨리 읽고 넘어가 버리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설교 말씀 듣는데 내 생각하고 좀 짐짓 달라요. 그러면 그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은 말씀을 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의 모습이 도전이 되어집니다. 그는 주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겠다고 나섭니다.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이 부담되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씀드리죠.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이 듣기에 좋으신 말씀, 내 귀에 잘 들어오는 말씀만 듣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어떤 말씀이 나에게 참 부담되고 또는 오늘 내 삶에 어떤 다른 결정을 하고 부담되는 그런 자리로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그것까지도 내가 들으리라,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아니, 고넬료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비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 앞에 있어요? 사실은 베드로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틀림없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리고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히 고넬료에게 있어서 들려지고 있는 베드로, 그를 통한 주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00%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날 고넬료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그 자리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주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은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자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와의 만남 이야기는 신비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44절에 과연 그러했습니다. 함께 4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이 말할 때,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말씀과 함께 동시에 역사하십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동시에 일어난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홀로 뜬금없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꼭 말씀과 함께 협력하여 역사하세요.
보세요. 그날 베드로가 34절부터 4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가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 삶에 성령님을 가장 많이 체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할 때 성령님을 체험하는 분들이 생겨요. 언제 제일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입니다. 말씀이 그분에게 부딪힐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방언도 터지고 또 아픈 몸도 낫게 되어지고 잊어버렸던 은사들도 되찾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둘 다 중요함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원파 계시죠? 기도원 좋아하고 또 기도원의 산상집회 좋아하고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신앙의 중심축이 거기 있지만 그분들에게 권합니다. 당연히 말씀과 그 경험이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곳에 보면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는 때보다 말씀이 주어질 때 역사할 때가 훨씬 많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페류나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에게 성령이 언제 임하십니까? 톨레에게 말씀을 펼쳐 읽으라고 했을 때 펼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 말씀과 함께 저가 거듭나게 되어지죠.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어디서 뒤집어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뒤집어집니다. 요한 웨슬리가 어디서 뒤집어집니까? 똑같습니다. 1978년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로마서 서문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똑같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했는데 과연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자,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그날 저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즉 복음의 전달이라는 팩트에 우리 시선을 고정합니다. 오랫동안 고넬료와 온 집안 식구들이 복음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44절과 45절을 계속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라는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온 그 복음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다가요, 베드로가 더 놀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일행들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자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높임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며 그들도 놀란 거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을 빨리 부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나의 사람 고넬료에게도 저렇게 겸손히, 저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저렇게 순종하는 고넬료에게 빨리 성령을 부어주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다가 마침내 그 성령을 부었습니다. 함께했던 베드로와 일행들이 깜짝 놀라죠. 그동안은 우리들에게만 주셨던 성령님인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님이 임하시는구나. 우리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예수님, 우리만의 성령님이 민족을 넘어 문화를 넘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 가고 있구나. 충격입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그 방언이 저들의 입에서도 터집니다.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곧 이 충격은 모든 이들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뭐든 외모가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리는 형제이구나. 결국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47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하였고 물 세례가 따라온 전형적인 예죠.
이제 너희들은 회개의 표시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시로 물 세례를 받았고 이제 너희는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누가 거절하겠어요? 기쁨으로 그 물 세례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임했던 그 축복을 받았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명확히 드러나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임하고 어떤 자리에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큰 선물 하나를 허락하고 싶으셨어요. 뭡니까?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이게 장애물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방인에게. 크로스컬처럴 미션이 시작되고 있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던졌던 질문에게로 돌아가 보죠. 성령이 함께한 사람, 특별히 성령 받은 첫 번째 이방 사람 이 고넬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날 고넬료는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말씀을 다 들으려고 애를 썼어요. 가려듣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들었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전해졌고 주의 영이 임하며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서서히 새로운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날 고넬료 집안에 임했던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게도 다시금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여러분, 저 문을 들어오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잘났다라는 생각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실제로 임하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결국은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공동체 바깥에 세상에 소통하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바로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세상으로, 열방으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나누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유년 가족들의 심령에도 그 고넬료와 같은 심령, 즉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고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모두 다 듣고, 특별히 어떤 말씀이라도 겸손함으로 듣는 심령,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되는 심령,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심령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곳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찬양,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함께 구했던 우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날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던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드리며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것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관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영혼을 구원하며 선을 행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만 잘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유년 가족들 모두를 축복하오니 아버지 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인생길 잘 감당하고 선한 일에 열심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는 선한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저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보고 오늘 내 삶에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사모함과 겸손함과 말씀을 듣고 복종하려는 태도와 복음을 열방에 소통하기로 소원하는 그런 마짐가짐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유년 권속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이렇게 마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죠. 고넬료와 같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고넬료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대면 예배 우리 함께 재개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당분간 우리 똑같이 진행되어지고요. 전체 카톡방 통해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는 유튜브 링크 따라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하죠. 저희가 이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부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을 안내하기 원합니다. 함께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 8시, 11시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우리 새벽 예배 재개되었습니다. 매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5시 반, 토요일 새벽 예배는 6시 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함께 무릎 꿇고 또 서로의 기도 소리를 확인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여러분 그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목회서신 발송이죠. 지난주에도 저희가 좀 파악했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상황에서 주중에 매번 발송드렸던 여러분 1년 넘게 받으셨던 주보와 목회서신도 점차 줄여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보 발송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 교회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권영민 목사님께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부에서 여러분 가장 수고하셨던 학부모님들 위해서 온라인으로 세미나 하나를 개최합니다. 월드미션 대학의 우리 최윤종 교수님 강사로 모시고요. 우리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4월 30일과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바로 아니고요. 조금 후인데 그때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2개의 강의 중에 하나는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이민자들, 자녀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되게 유익했고요. 그때부터 꼭 모셨으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요즘 우리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동성애 이슈들, 여러 법안들에 대한 것들 발의하고 우리 이렇게 투표하고 막 사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이곳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같이 세미나하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지방에 내 있는 산샘교회에서 우리 총회 열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이 대의원으로 참석하십니다.
헌금자 명단 보고에 대한 광고인데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정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주간에 오는 것, 또 주일에 해서 헌금자 명단 주보에 올리는 것들이 좀 조율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고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가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두 개 착오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날짜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그랬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희 유니온 성경 가로 세로 퀴즈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라는 게 이제 저희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끝인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선거하고 추첨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미리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한번 뽑히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열심히 보내주셨는데 일부러 안 뽑고 뒤로 미뤘던 분 중에 한명호 권사님, 네, 오늘 추첨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주간의 새벽 예배나 또 영상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주님 함께 인사하시죠. 주님 함께.